하나님, 비도 오고 또 거리도 멀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예배당은 또 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환경적으로는 불편하고 또 저희가 바쁜 월말을 지내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고 모든 것 뒤로 하고 주께 왔사오니 이렇게 주님을 위해 값을 치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한숨과 방황,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분투하고 몸부림쳤던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입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으시고 내가 다 안다 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담뿍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서원하며 나아가는 10월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각각 분량대로 깨달음과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배나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지나치듯 말씀을 듣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줄을 압니다. 평생을 붙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변화되게 하옵시며 분명한 영적 생명력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많사옵나이다. 정치는 정치대로, 자연재해는 또 재해대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오니 저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몬에게 빠져가지고 내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만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오늘 부족한 정의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필요한 것만, 옳은 것만, 진리만 성도들의 심령에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생각하며 또 70인 장로들이 함께 시내산에서 주님과 먹고 마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잔치를 고대합니다. 주여, 성찬 받을 때마다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식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지난 누가복음 강해의 제목 기억하셔요? 제목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시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봤죠. 우리가 암송 구절을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 주간 마음에 새겼는데요.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우리가 베드로는 비록 3번 부인했으나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시고 용사처럼 쓰셨다, 이것을 봤어요. 우리는 다 베드로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실할 수가 없어요. 늘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탄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길을 가셔요.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사회에 다른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믿을 만한 것이 내 속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또한 지난 누가복음 22장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유념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보아주시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그랬죠. 참 공교롭게도 오늘 그
5면 6면의 새벽 묵상과도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주님이 보아주지 않으시면, 즉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조명이에요. 우리 깜깜한데 이렇게 빛이 와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통곡하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통곡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헤롯은 통곡하지 가룟 유다는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저 후회하고 자살했을 뿐이죠. 기독교의 목적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적은 통곡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속에 암덩이가 있어요. 근데 계속 후시딘만 발라주면 되겠어요? 물파스만 발라줘서 시원하지?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이 비록 가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시켜줘야만 바른 신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앞으로 8, 9, 10, 11, 12 5번의 강의, 오늘까지 포함해서 5번의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는 이제 로마서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또 맞이해서 특별히 다른 본문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으셔요. 23절 1절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것은 뭐예요?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근무 시작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날 밤에 주님의 그 만찬,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신 이후에 밤새 기도하시고 잡히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 다시 이런 종교재판을 거치신 다음에 공회가 열릴 수가 없으니 이제 새벽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재판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총 6번의 재판을 이 짧은 시간 동안 받으셨어요. 종교적인 재판 셋, 정치적인 재판 셋 이렇게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은 뭐예요?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와 또 사내들이라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정치적인 재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에게, 마지막으로 또 빌라도에게 3번 재판을 받으셨고,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냥 여리 가자 하면 가고 저리 가자 하면 가고 이렇게 쉽게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드시지 못했고 조롱당했으며 5번째와 6번째 재판 사이에는 분명히 심하게 맞으셔서 심한 탈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모욕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인물로 빌라도를 보기를 원해요. 빌라도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출신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히 유대의 총독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닌데 어릴 때 아마 입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잘 손을 써줘가지고 황제에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손을 써줘서 유대의 총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헤롯이 나오죠.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제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헤롯 대제,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죠. 저희들이 이런 소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공부하는 박사들인데요. 점성학을 공부하던 박사들인데요. 이러이러한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별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대요. 여기 왔는데 혹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까? 그러죠. 그때 헤롯 대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반기는 척하다가 자기의 지위가 위험해지는 것을 알고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런 헤롯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왜 또 빌라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이제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은 4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헤롯은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다스려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배다른 동생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근데 무능력해가지고 금방 잘렸어요. 그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빌라도라는 총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입장은 어때요? 내 배다른 동생이 우리 집안 식구끼리 잘 해먹고 있는데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 해짓고 있으니 불편하고 서로 갈등 관계, 경쟁 관계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몇 번 헤롯 안디바를 이렇게 도발하기도 했어요. 밑에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방패를 세우고 또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석.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명백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봐 그만 양심과 타협을 하고 맙니다. 옳고 그른 바에 분명히 입각해서 대의의 명분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데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니까 기준을 그냥 엎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에게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웠는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경찰이 일본 사람이었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칼 차고 가르치고 일본말로 가르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지만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사형은 반드시 로마 사람이 시켜줘야 돼요. 또 십자가형을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고발하는 죄목이 3개예요. 뭡니까?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른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봤을 때 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충실한 시민이 되어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셨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도 안 돼요. 3번째 제목이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3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보기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서 3번째 제목만 갖고 물고 늘어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철학자구나. 아니면 바보구나. 아니면 몽상가구나. 그래서 톡톡 때려주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형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겨요. 그래도 뭐 사달라고 땅에 누워가지고 엉덩이와 등을 비비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선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만 읽읍시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분명히 딱 선언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직업적인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에 입힐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는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빌라도는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도 무리들이 죽여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제가 간밤에 꿈자리가 안 좋은데 저분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채근합니다. 그래도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어서 손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만 무리들의 성원에 못 이겨 양심과 타협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빌라도는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왜냐면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자기는 유대 총독이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피해보자.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는데 다시 돌려보내요. 자, 두 번째 심리가 끝난 다음에 빌라도가 14절에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이번엔 어른들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로마 하면 뭐 배워요? 기억나는 게 로마 하면 법, 로마 하면 길,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로마 하면 법이라고요, 법. 그런데 그렇게 법을 중시하는 로마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예수라는 청년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로마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죄 없으신 메시아를 죽였다. 이 메시아가 왜 죽였냐?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때려서 풀어줄게.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음은요, 보통 읽다가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없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원본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필사가들이, 서기관들이 베껴놓은 사본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17절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본에는 밑에 여러분 없음에 해당되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 밑에 적혀 있나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런 거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도 명절 때 특사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추석 때 특사, 설날 때 특사,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수들 풀어주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살인이면 대단한 죄잖아요. 바라바를 풀어주겠다는 빌라도의 말을 없고 차라리 예수를 풀어주겠다는 빌라도의 말을 없고 차라리 저 살인자를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그러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난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라바는 뭐예요? 아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시고 우리는 모두 바라바,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대신하여 주님이 바라바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의 죽임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세 번째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해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빌라도의 세 번의 무죄 선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들은 계속 고집합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타협한 거예요. 차라리 내 일신의 안정을 구하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을 안 죽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의 충직한 공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를 압박해요. 유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알았어. 차마 이 사람이 죄 있느라고 말 못하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항상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염소 아니면 양이에요. 우리는 때로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떨 때는 우직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빌라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손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죄가 없다 그랬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양심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느꼈으면 죄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나의 양심을 거슬러서 내가 분명히 믿지만 상황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빌라도처럼 행동했다가는 우리 신앙 고백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추한 형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빌라도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3번이나 무죄인 걸 발견했는데 성경을 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죠. 성경 아무리 봐도 이게 진실이야. 듣고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논증이 확실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심에 설득된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것이 용기 있는 길입니다. 그저 돈 몇만 원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는요, 헤롯 안디바를 보기 원해요. 빌라도가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예수님 출신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의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로채운 사람이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헤롯 안디바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여우에게 말하라. 원문을 보면 저 암여우에게 말해라.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을 잡아와요. 아마 그 자리에서 헤롯 안디바가 분명히 회개와 믿음에 대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달게 듣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헤롯 안디바는요, 새로운 지식이 지금 필요 없어요. 결단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자, 동생에게 빼앗은 아내를 꿰차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벤 헤롯 안디바는 불안에 떱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활동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여러 소식을 들었겠죠.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중에 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청지기 구사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또 세례 요한의 부활체가 아닌지 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옳거니 오늘 본문의 8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기뻐해요? 동기가 잘못됐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쇼를 보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헤롯 안디바와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같아도 예배 중에 병이 낫고,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면 병이 낫고 방언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대머리가 머리도 나고요, 다리도 고침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니까. 예전에 소망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소망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났다고 막 그러니까 소망교회 목사님이 앉으라오. 그 북한 분이시니까 앉으라오.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우리는 쇼를 보기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신앙 잘 지켰습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래서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도 보고 메추라기도 보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이런 사람이 항상 신실하지는 않았더군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따라가다가.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죠?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면은 땅이 안 좋다고요. 샤론 지역 빼고는 땅이 안 좋다고요. 비 내리면 그대로 그냥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제때 비를 줘야만 농산물을 짓는 땅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냅니까? 그죠? 바알이 하늘에 있어요.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땅에 있어요. 여자의 신이에요. 남녀의 교합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딱 맞잖아요. 비유 같잖아요. 하늘에서 씨를 내려줘야 밑에서 생명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가 아니더이다. 그렇습니다. 병이 나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도요. 내려와서 그 신앙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여럿 보았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리고 총 잡은 사람이 돼요. 오직 이 세상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더군요. 40일 금식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병이 나아본 사람과 안 나아본 사람.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눈과 귀가 열리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헤롯 안디바의 동기를 보고 예수님 9절 보세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요? 해봤자 지금 동기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은 것은 헤롯 안디바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계속 시편 119편만 봤거든요. 시편 119편은 176절 동안에 계속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죄 가운데 지켜주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욱 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의 방식인데, 헤롯 안디바는 그저 예수님을 서커스 단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물론 교회 오면 맛있는 밥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란해요.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들을 자는 들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두 민족이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만큼 혈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빌라도를 꺾습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5절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이제 사주를 하니까 더욱 크게. 얼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옷도 벗고 나뭇가지도 깔고 그런 사람들 거기 있었을 거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나의 간과 신장 2개와 나의 심장도 주께 드리겠다 했으나, 어떨 때는 은혜 뚝 떨어져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지금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1절도 보세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냥 떼써가지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침묵 속에 예수님은, 이러한 소동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시인, 무리의 소란과 예수님의 침묵. 아니야, 야, 너 하라. 내가 널 고쳤잖아. 나 너 하라. 너 호산나 했잖아. 나 너 하라. 너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주님 이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쇼를 보기 원했던 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출하기를 원했던 나, 남들이 받았던 놀라운 기적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기 하기 원했던 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힘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 권투 선수가 경찰서에 끌려왔어요. 시비가 벌어졌는데 동네 양아치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서를 쓰던 사람이, 아이고 챔피언 아니십니까? 아이고 근데 왜 몇 안 되는 이런 힘없는 양아치한테 맞으셨어요? 그 권투 선수가 뭐래요? 제가 때리면 저 사람들이 죽을까 봐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귀한 사람들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힘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잠깐 청년국민학교에 전학 온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학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지를 모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흩어져 지냈기 때문에 누가 페이지를 모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문방구에 막 뛰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나 페이지 안 갖고 왔어. 페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옵니다. 제가 이제 전화에 붙대죠. 제발 학교로 들어오지 말고 저기 문방구에 있어요. 남들한테 보이기 창피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해도 부친은 조용히 그걸 다 수긍해줘요. 힘이 없어 혼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직 깨달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무리들의 소란 속에 예수님은 넘겨집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명 빼뜨린 사람이 있죠? 바로 바라바예요. 바라바 대신 예수가 죽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1999년에 미국 컬럼바인에서 캐시 버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또 한 친구와 함께 자기의 학교 체육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캐시 버넬이 아주 혹독한 사춘기를 겪은 다음에 한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학생들을 체육관에 몰아놓고 총으로 위협하는 사람은 사탄 숭배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산주의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정신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을 다 오게 한 다음에 Do you believe God? 너 하나님 믿느냐? 그래서 No 하면 살릴 것이고 Yes 하면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캐시 버넬이 Yes, I believe in God. 예, 나 하나님 믿어요. 하자마자 총성이 울렸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메이첼 스캇이라는 여성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미국에서 각성운동이 좀 일어나기 시작해요. 1995년의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분명히 믿어요. 두려움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 제 고향 원주에서 한 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칼을 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때요, 쉽게 단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상황을 맞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반드시 안 하겠다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그 상황이 용서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단언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요,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이요, 군중과 같은 사람이어서 신실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라바도 베드로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그들과 한 가지예요. 빌라도처럼 단호한 입장도 아니고 헤롯 안디바처럼 그저 말씀만을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라 뭔가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군중처럼 여기저기 휩쓸려서 그저 피를 보기 원하는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기꺼이 침묵 속에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어린 양은 목을 딸 때 절대 반항하지 않고 소리도 안 내요. 그런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주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신지라. 아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춘기여서 마음이 불편해요. 딴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별로야. 애들이 입은 옷 내가 입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려고 나를 낳았어? 못할 말을 합니다. 자식으로서 못할 말을 합니다. 당장 혼내줄 수 있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그것을 침묵으로 넘깁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을 알겠죠. 그때는 지금 혼내도 역효과가 나는 걸 엄마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침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넘김당했습니까? 저 그런 사람 많이 해요. 한 대 치셔야 되는데 왜 안 치고 그냥 넘어가 주셨지? 왜 이렇게 침묵하셨지? 그때 오히려 침묵으로 울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안 됐고 너무 불쌍해서 넘어가 주신 겁니다. 그 군중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 동안 더욱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기도하고 성찬을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
그리고 군중들을 보며 또 바라바와 베드로를 보며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점검합니다. 주여,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침묵의 그 의미를 헤아려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다 뒤로 하고 그 수모를 참아내시고 침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 치를 떨며 이번 한 주간 더욱 거룩한 여정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침묵시키는 사람 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편에 서며 기꺼이 용감한 자가 되는, 단호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찬을 나눕니다. 주께서 은혜의 방편되는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